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오늘 믿음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목록가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이 성경 목록가를 저는 이제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같이 불렀는데 지금까지 이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요. 그 성경 찾을 때도 이걸 한번 반복을 하거든요.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이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 이 성경 목록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신방을 가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성경을 잘 못 찾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못 찾을 때는 옆에 잠시 봐야 돼. 이렇게 보고 찾고, 또 찾다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찾은 것처럼 이렇게 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놨다 이렇게 보면 다른 데 펴놓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성경 목록가만 다 외우면 성경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서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앞에 성경이 뭡니까? 이사야 앞에 네. 네. 이사야 앞에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아가서죠. 아가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게 통째로 세 개씩 이렇게 해요.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이 마태, 마가, 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세 개씩 묻는 게 이 암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 앞에가 항상 몇 자리입니까? 세 자리잖아요.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끊어 읽는 게 그 암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정말 잘 만들어진 노래예요. 다음에 우리 성경 찾기 대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답자가 없기 때문에 상품을 안 냈죠. 맞추면 내 밑에 EMP누라도 하나 줄랬는데. 자,
회개와 신앙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조금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절반은 맞는 건데 절반은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뭐라고요? 믿어라 되어 있잖아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종교인들이 많고 왜 교회를 다니다가 또 절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다 어느 날 절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그래. 회개의 강을 건너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가는 두 날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그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날개를 가져야만이 천국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면이 잘 보입니까? 저 위에 잘려붙네. 자, 예수님께로 가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혜. 자, 은혜가 뭡니까? 예,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오늘 은혜가 안 됩니다. 또 우리 그 원로 목사님들 한 해가 목회를 다 끝낸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 모든 것이 은혜를 하잖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 어떤 분 우리 딸 이름이 은혜입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 자, 우리 로마서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자, 로마서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로마서는 어느 성경 앞 뒤에 있습니까? 예. 자, 4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힌트가 있어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 싹시 뭐라고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은 뭐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뭘 받는 거예요? 싹스를 받으면 이것을 뭐라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되는데도 거기에 합당한 호의를 받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의 전제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눈이 지금 약간 반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받는 도구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손으로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손을 가진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만이 받는 것을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막 하니까 이 세상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아야 되지. 착하게 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해를 못해요. 제가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박영덕 목사님이 지은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이 아주 얇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도리를 좀 알고 싶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거기서 박영덕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써요. 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고아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도둑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년원에 갔다 오고 또 소년원 갔다 와서 생활하려니 취직이 잘 안 되는 이 친구가. 왜냐하면 전과가 있으니까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를 알게 돼가지고 동거를 해요. 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출산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가 도둑질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네 지옥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좋은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했으면 나도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하고 나도 천국 갈 수 있었을 건데 왜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공평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환경에 태어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 와야 된다.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봉사를 많이 해야 천국 온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만 천국 와야 된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배우지 못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다르게 또 그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산 앞바다에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참가 그 대회가 무슨 대회냐면 일본까지 헤엄을 쳐 가는 겁니다. 일본까지 헤엄을 쳐 가는 사람만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딱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까지. 예? 여러분 보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100m는 갈 수 있겠지만 뭐 일본까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조련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헤엄쳐 가려고 지금 꼬로 받고 이제 밑으로 깔아지려는데 배가 나타나요. 배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배를 타시는 분은 누구든지 일본까지 갈 수 있습니다. 타세요. 해가지고 그 배를 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까지 갈 수가 있죠. 그 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까지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배를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란 구원의 배에 타기만 하면은 뭐 한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베소서는 어느 성경 뒤에 있습니까? 이야, 대단하시네. 어느 성경 앞에 있습니까? 어느 성경 뒤에 있냐니까 갈라디아서, 어느 성경 앞에 있냐고 갈라디아서.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속여도 저는 못 속입니다. 자, 10절을 자 여러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 없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행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줬거든요. 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십계명을 줬습니까? 나온 다음에 줬습니까? 나온 다음에 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는데 십계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느 정도 행위가 있고 조건이 갖춰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치르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 해가 행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파 이단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이거 끝이에요. 행함으로 점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점검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을 안 해요. 근데 성경적인 구원은 뭐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저기 하단에 가면 푯말이 있잖아요. 나무마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느 날 그 하단에 무슨 꽃이 핀, 양귀비 꽃이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귀비는 마약이잖아요, 마약. 그래서 내가 불안하더라고. 김영선 목사 마약 키우는 목사로 혹시 또 우리 잡혀가고 싶어, 언론에 알려질까 싶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양귀비가 돼가지고 이게 그 마약하고는 관계 없는 나무인데, 근데 푯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푯말을 붙여놨는데 사과나무인 줄 알고 푯말을 붙여놨는데 그 나무에 배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확인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는데 자꾸 하는 행동은 보니까 저 절에 다니는 사람 비슷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베드로후서 3장 뒤에. 자, 요한 1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성도들 한 번씩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물어봐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간에 나가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뭐 했으니?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와 함께 가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믿음을 버린 것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뭐하지 아니하였다? 속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는데 실제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 뭐라 말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된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자, 회개도 참 회개가 있고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 얻는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다. 말은 진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야만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회개의 단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 뭐라 알고? 자기의 죄를 바로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으로 다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성격도 좋고 뭐 인품도 훌륭하고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착한 사람 모범생이라고 이야기 듣고 그리 딱 자랐는데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빛 보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다. 아니 진짜 예수님 믿으면 뭔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그 생각 안 들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또 동시에 드냐면은 세상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들도 진짜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그 사람들이 뭐하게 보인다고요?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뭐 TV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수백억 가진 사람 보면 아이고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부러워요? 불쌍합니까? 부럽고도 불쌍하죠. 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거지예요, 거지. 진짜 거지. 예, 우리는 부자고. 예, 이런 생각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전사 시절에 제가 26살 때 전사로 처음 나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젊은 나이에 갔어요. 공항지역에 전사로 갔는데 대학원 1학년 때죠, 1학년 때. 그 중고등부 애들을 맡았거든요. 짜든지 뭐 예수님 믿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들 찾아가고 신방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요. 본당에 앉아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막 하면서 막 눈물 나는데 애들 전도하고 그러는데 또 버스를 타고 구포역으로 돌아오는데 구포역 버스 안에서 그래 또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라는 건 두 가지.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거. 두 번째,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저 학생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죄인들이 불쌍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깨달아서 자기 죄를 뭐하고? 예,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겠구나. 그래서 슬픈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도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야 돼요. 예?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자, 61절. 자, 우리 60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예.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이 말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던 거야. 예수님은 지금 채찍질 당하시고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시작.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을 했어요. 누구와 눈이 마주쳤습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쳐다봤겠어요? 자, 1번 째려봤다. 베드로를. 네 놈 그럴 줄 알았다. 2번 불쌍한 눈으로, 측은한 눈으로 예수님 쳐다봤다. 몇 번이에요? 예. 2번이죠, 2번.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 딱 하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예수님이 슬픔이 가득 찬 눈빛으로 베드로를 딱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죄가 깨달아요. 자기는 끝까지 주님 안 부인한다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슬퍼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성도들이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사랑. 입으로는 잘못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죄를 뭐 합니까? 지은 것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나 죄를 미워하게 돼요 또. 그러니까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자,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3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자, 3절에도 유다가 스스로 뭐였습니까? 뉘우치죠. 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뭘 했다? 자기도 죄를 지었다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4절에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뭐였습니까? 스스로. 이 유다는 그게 스스로 예수님 팔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운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잖아요. 유다는 죄를 인정을 하는데 뭐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뉘우치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못해요. 이게 두 가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의 차이가 뭐냐?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렇지만 죄를 슬퍼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와 관계된 말 가운데 붙는 단어가 뭐냐면 습관적인 죄라는 말이 붙어요. 죄는 늘 습관적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성질내는 사람이 성질내면 사람인데 목사님 내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건데. 예, 그게 첫 번째는 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나느냐? 알코올 중독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 우리 그 식구들도 보면은 하루에 한 잔씩 하는 분이 있어. 아유, 형님 하면 안 됩니다. 아유, 그 하루에 한 잔밖에 안 한다. 그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하루에 한 잔씩 하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게임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게임을 일주일에 하루 잡아가지고 한 5시간 하는 애 있고 매일 30분씩 하는 애 있잖아요. 누가 더 위험하냐? 매일 30분 하는 그 애가 더 위험합니다. 그건 게임 중독이에요. 그 여러분은 예수님 중독자가 돼야 돼요. 그 죄를 죄로 인정을 했는데 인정을 못하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걸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뭐에다 슬퍼하고 뭐 해야 된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위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 회개의 마지막은 뭐냐면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근본 동기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야 될 공간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채워지냐면 욕망과 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떠나는 게 회개의 끝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를 사랑한 거예요. 그럼 죄에서 떠나가지고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이것만 찾고 오늘 마무리를 또 서서히 해야 되겠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자, 아버지의 비유라 되어 있는데, 자, 1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예, 지엽 열매를 먹은 돼지 밥을 먹는 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뭐했다? 믿을 것을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자기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 했으니까 죄를 지었사오니. 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한 겁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자 20절, 이에 뭐해서, 자 죄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자 17절에는 스스로 돌이켜서 죄를 깨달았고, 두 번째는 죄에서 뭐했고, 떠났고, 20절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뭐했다, 돌아갔다는, 이게 끝입니다. 회개의 끝.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먼저 아들을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집 밖에서 늘 기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달려가서 입을 맞췄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 척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불쌍합니까? 괘씸합니까? 네? 우리는 괘씸하죠. 어느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부산의 그 동기 목사님 사모님,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배신감도 느껴지고, 조금 신경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뭐합니까? 다 용서해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별 기대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별로 안 놀랍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척은히 여기고 뭐 한다고요? 안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 아들이 아버지가 맞아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온 걸 본 아버지가 더 고마웠겠습니까? 아버지가 훨씬 고마웠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감사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뭘 버립니까?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는 기분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어문 소만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제일 기분 나빴던 사람이 송아지거든요. 괜히 돌아와가지고 죽고 막. 그래서 아버지 마음속에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회개는, 자 우리가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데, 회개가 뭐냐 물으면 상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시작. 자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머리로는 죄를 깨닫고, 가슴으로는 죄를 슬퍼하고,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의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회개란 뭐냐? 회개란 뭡니까? 자 정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첫째 마음의 변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의 증거는 변화된 뭐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따라와야 진짜 회개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분이 천국에 자주 갔다 오는 분이 있었어요. 천국에. 그래서 집사님 한번 물었어요. 집사님,
집사님 천국 가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뭘 물어볼까요?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분이 천국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하나님이 다 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옛날에 교회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다 기억해요. 그게 누구냐면,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마지막에 찾아보면 마치겠습니다. 15장. 자, 25절 보세요. 자,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자, 들어가고자 아니하나 밑줄 거세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실제로는 탕자예요, 탕자. 예,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과거의 일을 들먹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이 특징이 뭡니까? 동생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탕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뭐하고 계신다?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의외로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에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예? 기분 나쁘면 남이 뺨도 때리고 막 이러 쏘기 시원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남을 괴롭히면 더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뭐냐면 죄책감이 있네, 죄책감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따라합니다. 제 사함의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사함에 대한 확신을 다 가져야 돼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래야만이 뭐를 가지시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의외로 성도들이 물어보면 제 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별로 양심적이지 않으면서 양심적인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